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9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공과를 나눠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의 세 번째 의미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개인의 죄는 그때그때 성소에서 양이나 염소 등을 속죄제물 삼아 죄인을 대신하여 죽이고 그 생명의 상징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했습니다. 속죄제물의 죽음을 통해 죄값이 대신 치러짐으로 죄인은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백성 전체의 죄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일에 속했습니다. 이 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떠나게 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답을 해봅시다. 1. 영원성과 관련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늘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항상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2. 제성과 관련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3. 그 외에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반면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둘째,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지상의 불완전한 모형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완전한 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의 효력이 상징적일 뿐이어서 의식적 육체적 정결만 가져왔으며 죄사함의 효력은 일시적이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효력을 지닌 반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효력이 실제적이어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단번에 영원한 완전 속죄를 이루시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셨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과 글을 읽어보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감격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 생명에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피, 즉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방벽에 잉크 자국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이냐라며 끊임없이 괴롭혀 괴로운 나머지 잉크병을 벽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칠판에 자신의 죄가 가득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제목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서 자신의 제목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섞인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음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